우리 신앙의 선지인들이 잘 연구해서 정리하여 고백해 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7문까지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168문부터 175문이 성찬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즈음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꽤 길이가 있어서 언제 그 성찬 부분을 마치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오늘은 176문부터 살펴봅니다. 176문과 77문이 이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76문 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76문 세례와 성찬은 어디에서 일치합니까? 답. 세례와 성찬은 다음에서 일치합니다. 첫째로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두 성례에 신령한 부분이 두 성례는 동일한 언약의 인이며, 넷째로 오직 복음 사역자가 집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는 안 되며,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성례가 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같은지 이겁니다.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신약의 성례의 특징이 뭐냐, 이걸 묻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운 162문답과 내용이 좀 겹칩니다. 그 162문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거였거든요. 하여간 먼저 첫째로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는 제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좀 다른 단어를 쓰면 약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author인데요. 이 통상적으로 제정한다는 말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제정하다는 institute라는 동사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author, 그러니까 저자, 그런 뜻이어서요.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성례를 뭐 시작하신 분 혹은 창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 162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아래 각주 1150번 있잖아요. 거기 두 구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례를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 176문답에서 두 성례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성례의 기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 뭐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다, 뭐 싶긴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도를 정한다, 제정,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따진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두 성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의 두 성례는 그분이 보내주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둘째입니다. 둘째로 두 성례의 신령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 163문답에서 나온 건데요. 그 각 성례에 두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외적이고 물리적인 보이는 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혹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물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그 외적이고 물리적인 표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들 혹은 은덕들 혹은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죄사함, 뭐 양자로 삼으심, 거듭남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셋째입니다. 셋째로 두 성례는 동일한 언약의 인이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은혜 언약이긴 한데요. 이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요. 근데 사실 세례와 성찬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세례와 성찬은 새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입니다. 다음 넷째입니다. 넷째로 오직 복음 사역자가 집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인데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례를 집행해 버리면 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됩니다.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례는 공적인 말씀 사역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하죠. 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건 이 구약의 성례였던 할례와 유월절과는 구분되는 점이죠. 차이점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역사 중간에 끝났잖아요. 폐지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두 성례는 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쭉 갑니다. 이건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한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신약의 두 성례마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보지 못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보이는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게 성례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시 오시면 이제는 그분을 우리 눈으로 뵙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례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례라는 게 참 필요한 거고 좋은 거고 감사한 것이 맞지만요. 이렇게 좋은 보조 수단조차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온다면 이건 나쁜 일이 아니고 더더욱 너무나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는 대신에 눈으로 선명하게 그 실체 되신 주님을 보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경이라는 거, 안경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온 세상이 뿌예요. 근데 안경 쓰면 상당히 잘 보인단 말입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슈퍼맨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안경이 필요 있나요? 더 이상 불필요하죠. 물론 슈퍼맨 같은 경우는 크락 켄트로 변장을 해야 되니까 그 안경이 필수이고요. 아무튼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면 이 거추장스러운 안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죠. 이제는 아무런 어떤 필터링 장치 없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신자는 이 성례와 같은 이 은혜의 수단이 없이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런 신자는 그리고 이 시대 동안에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을 이제 봤고요.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차이점을 좀 봅니다. 177문답 함께 고백합니다. 177문 세례와 성찬은 어디에서 다릅니까? 서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은 서로 다릅니다. 표하고 인치며 심지어 유아에게도 베푸는 반면에 성찬은 자주 떡과 포도주로서 시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분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고 자랄 것을 확정하고 자기를 살필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베풉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그 대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누가 자신 있게 답해 볼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두 글자, 두 글자예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국어 실력 평가 좀 어렵습니까? 자신 있게. 예, 한 번 그리고 자주입니다. 세례는 딱 한 번만 시행해야 하고요. 반면에 성찬은 주기적으로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씻는다 혹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한 가지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좀 펴보실까요? 1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다 합니다. 이 제자들의 그 냄새 나는 발을 주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친히 씻어주신 사건이죠.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주께서 이 일을 지금 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더럽고 못난 제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는가? 이건 우리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일단 1절과 3절과 4절 앞에 나오는 짧은 문구입니다. 1절은 앞부분에 6월절 전에 라고 했고요. 3절에는 저녁 먹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 이 일은 식사와 관련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식사 이야기가 좀 3번 나온다 하는 점을 눈여겨보고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결국 베드로가 좀 오버를 합니다. 오버하는 거 이게 그 베드로의 주특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버하는 거요. 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손과 내 머리도 좀 씻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건 아니다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제대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 지금 두 가지 씻음이 나오고 있죠. 목욕이 있고요. 그리고 발 씻음이 있습니다. 세족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두 종류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물로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저 밑에 발만 물로 씻는 것인데요. 지금 주님의 논리가 뭐냐면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은 목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요리문답에 나오는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 기억나시죠? 두 글자 두 글자, 한 번, 그리고 자주. 세례는 반드시 딱 한 번만, 성찬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주 시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목욕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세례인가요? 아니면 성찬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목욕은 세례에 해당되죠. 이 목욕은 세례와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한 번만 하니까요. 그리고 발 씻는 거, 세족은 지금 뭐에 해당됩니까? 그 세례와 성찬 중에서 성찬입니다. 물론 성찬이 발 씻는 예식은 아니죠. 다만 자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발 씻음도 자주 해야 하고 성찬도 자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요지는 목욕은 세례이다, 그리고 발 씻음은 성찬이다, 이건데요. 이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 보자면, 그렇다면 목욕은 각주 1155번 그 디도서 말씀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자신 있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읽는 건 가능하죠?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만 거기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자신 있게. 네, 좋습니다. 여기 중생의 씻음 그잖아요.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남의 씻음, 뭐 이런 건데요. 사람이 성신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의 씻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욕입니까? 아니면 세족입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목욕이죠. 그 요한복음 13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건 성신께서 죄인을 깨끗이 씻어 주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의롭다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디도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실제 실적을 보시고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목욕시켰다. 제대로 씻어줬다. 그러니 이제 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약간의 여담이긴 한데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근거해서 세례가 목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 점에서 볼 때 침례교회 형제들의 주장에 어느 만큼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침례교 그분들은 물을 조금만 쓰면 안 된다, 많이 써야 된다. 옛날에 그 요단강 물에 사람들이 아예 풍덩
들어갔듯이 침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 다시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면요. 본론으로 돌아오면 목욕이 세례라면 그렇다면 발 씻음은 성찬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찬은 자주 해야 한다. 발 씻음은 자주 해야 한다. 여러분 발 자주 씻으셔야 합니다. 그 자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찬상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주님께 이 더러운 죄를 토해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늘 어김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죄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요. 주님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더 깨끗해져 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씻음, 목욕과 세족을 기준으로 지금 세례와 성찬의 차이의 일면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313쪽 둘째 줄 심지어 유아에게도 베푸는 반면에 이건 세례 이야기죠. 반면에 성찬은 보시면 문답의 마지막 줄에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베푼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세례는 유아에게도 베풀 수 있지만 성찬은 아니다 이건데요. 세례를 신자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각주 1156번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신자의 자녀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즉 신자의 자녀는 성도입니다. 이 거룩하다 그 말이 성도이거든요. 성도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언약 있고 안에 있고요. 신자의 자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시고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세례인데요. 다만 성찬은 다릅니다. 성찬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상에서 2살짜리나 5살짜리 아이가 참여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자기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거의 부족하죠. 근데 여기 각주 1156번 고린도전서 이 9절 둘째 줄에 그러잖아요. 둘째 줄에 만일 어찌어찌 그랬다면 너희 자녀가 깨끗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신대요. 근데 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표현이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제가 1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열한 제자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깨끗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목욕을 일단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하십니다. 말하자면 목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아까 이 목욕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세례와 성찬 중에 세례였죠.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목욕인데요. 싹 그냥 씻어주시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세족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어떤 자리였죠? 6월절 식사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께서 성찬을 이제 신약의 성례로 제정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성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참여를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봐야겠죠. 그 자리를 뜹니다. 25절부터 읽으면요.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깨끗한 자가 아니었고요.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한 적이 없는 더럽고 가증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 사람이 성찬의 식사 자리에서 탈락을 합니다. 목욕은 세례이고 세족은 성찬이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목욕도 안 한 사람이었고 성찬의 식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안 한 사람이 발을 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물론 아까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 그 세족식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가룟 유다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거의 99.9% 거의 100% 확실합니다. 주께서 그의 발 또한 씻어 주셨을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발을 주께서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실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이 사람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셨거든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복된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경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멤버십이나 성례 참여가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 목사나 장로나 교우들이 다 선명하게 100%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매주일 예배당에 잘 나와주고 청소도 꼬박꼬박 하고 성찬에도 잘만 참여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모릅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11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요. 같이 사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자기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 봉사,
성례 참여 이런 그 형식적인 순종이 있으니까 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문제 없다 이렇게 해요. 나는 괜찮을 거라는 자기 확신은 있는데 이게 자기 확신일 뿐이지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평생을 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괜찮다. 주님이 내 발 씻어 주셨으니까 상관없다. 이럴 겁니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허상이 될 뿐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았고 활동을 했는데 실은 그 교회 안에 참으로 있지는 않았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몇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고요. 말씀 성례 기도요. 이제 대우리문답의 가장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178문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 186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먼저 178문답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7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사실 이 내용을 이제 179문부터 많이 유리문답이 풀어서 설명을 할 거라서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181문이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178문답은 간단히만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는 거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 현상이죠. 역사나 문화나 시대, 언어를 막론하고 인류는 자기보다 높은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계속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아시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마 기도를 절제하면서 안 하면서 살아가겠지만요. 근데 위기에 몰리거나 절망에 빠지면 반사적으로 기도를 또 하거든요. 단지 나의 이 말기 암이 치유가 되면 그럼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소원을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아뢰입니다. 오 신이시여 진정 계시다면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동물은 그런 게 아예 없죠. 동물은 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능력대로 자기 본능대로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누가 딱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모든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만 했지 시도한다고 했지 기도를 바르게 유효하게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참 하나님 그분과의 소통인데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을 한 관계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거룩하신 분과 더러운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니까요. 여기 178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도움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요. 사람은 주님께 마땅히 아뢰야 할 것을 아뢰지 않은 때가 많고요. 주님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도는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요, 동시에 막상 실전에 들어가 보면 기도를 하려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자연스럽고 서툰가, 이걸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기도가 쉽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성도 여러분도 자기의 기도 생활이 더 활발하고 깊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기도를 배워가는 건 일생 동안 있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만큼 그만큼 귀하다 싶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요,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죠.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 동안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이는 말씀 되는 성례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저희로 보게 하시며, 저희의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입에 닿는 표로 확신을 더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한번 목욕한 자로 성도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죄를 주께 자복하고 주의 은혜로 깨끗게 함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사 저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친히 열어주셨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친근하게 교통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